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12장에서부터는 이제 거듭나고 회심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거듭난 신자로서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불신자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 또 13장에 와서는 국가 권력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부터 이 15장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불신자와의 관계도 아니고 또는 다른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도 아니고 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의 차이와 또 깊이의 차이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다시 말하면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포용하고 용납하고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도 강한 자들이 행하는 것이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하면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멸하거나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도 똑같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강한 자는 비판하지 말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남의 하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우스운 것이고 월권이고, 그것은 합당치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앉고 일어서고 서고 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가 포용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와 신앙이 조금 다르고 견해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옳다고 다른 사람들을 주장하고 지적해서 나와 같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누구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목사와 장로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서로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나와 신앙과는 조금 다르고 조금 더 신앙의 깊이가 부족해서 내가 이해하지 하는 것처럼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용하고 받아주고 용납해 주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문제가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합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강한 자도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약한 자도 업신여길 때에 그것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가르칠 때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에도 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냥 일반 상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옳으냐고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네 생각이냐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강한 자든지 약한 자든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은 확신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약한 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한 자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말씀에 옳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믿어. 그냥 믿어. 믿으면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맹신이고 그것은 곧 우상 숭배와도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신앙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해줘요. 가장 기초적이고 연약한 것도 대답을 못 해줍니다. 그냥 나는 믿는다.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23절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3절 로마서 마지막 절을 가서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됐다. 이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나?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어떤 확신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행동과 그 모든 것에는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 남들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 자도 자기 나름대로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먹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것입니다. 먹는 자는 우상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영향도 없으니까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 다 누구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냐는 것이죠. 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업신 여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이해는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속에는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약한 자도 강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업신여기고 멸시할 것이 아니라 저분도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12절까지 가야 되는데 12절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을 못 드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줄였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보시면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다시 보시죠. 그걸 이어서 생각하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거듭난 신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목적은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들의 삶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들 중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인정 못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정말이십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자기 것이래요. 세상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14장에 와서 거듭난 신자들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그것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거듭난 신자들은 그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내가 먹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잠자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직장 다니는 것도, 애를 낳고 키우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주님을 위하는 것이다.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고 삶의 방향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왜 창조하셨고 무엇을 목적으로 창조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벨기에 신앙 고백서 12조를 공부했습니다. 오후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제발 좀 유튜브라도 들어가서 좀 보시고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제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거기에 좋아요도 좀 눌러달라고 얘기하는데 보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는 것 같아요. 12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부께서 말씀 곧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무로부터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보시기에 좋았으며 그분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그 존재와 모양, 형태를 주셨으며 각각의 사역과 기능을 부여하심으로 그 창조자를 섬기도록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무로부터 창조하셔서 각자의 형태와 모양과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부께서 또한 자신의 영원한 섭리와 무한한 능력에 따라 모든 천지 만물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인간을 섬기도록 하였으며 마침내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 피조물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받은 인간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신앙인 것이고 이게 장로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가 숨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목적과 그 방향이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 중심에서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태어난 본성은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인 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에 죄의 본질은 극단적 자기애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이 불편할 거예요.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내 자신을 열심히 보호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그게 무슨 죄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주님을 섬기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처음에 범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였지만 타락한 이후로는 자기 중심성,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원죄의 본질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육신적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 마음에 자기 중심성이 있고 자기애가 있고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습성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화를 내십니까? 왜 분노하십니까? 왜 기분이 상하셨고 왜 마음이 아프십니까?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내 말을 안 들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화나고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죄의 본질인데 그런 죄의 본질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훈련하지 않아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의 본질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를 알면 그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 자기애입니다. 그것을 극단적 자기애라고 말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갓 태어난 아기들, 엄마가 아빠가 힘든 것 이해하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엄마 힘드니까 울지 말아야지, 그런 얘기 보셨습니까? 한밤중에 내가 일어나면 엄마 아빠 주무시니까 이때 내가 깨서 울면은 젖 달라고 그러면 엄마 힘드니까 나 계속 자서 아침에 9시쯤 일어나서 밥 달라고 해야지, 이런 갓난아기 보셨습니까? 밤이고 낮이고 울어 제낍니다. 애들이 순진해서 애들은 참 착하다고요? 아니요. 본성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악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극단적 자기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거듭난 심령들, 회심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극단적 자기애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자기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이 무엇입니까? 가던 길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심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정말 나는 회심하고 거듭난 심령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 속에 주님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목적성이 여러분 마음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기쁨이십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 마음에 있을 때에 우리는 거듭난 심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일주일 내내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주일날 예배에 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자기를 위해서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 복 받겠지, 예배 드리면 내가 잘 되겠지. 아니요, 그 중심성으로 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교회에서의 목사의 설교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해서 그들이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도록 설교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극단적 자기애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얼마나 일주일 동안 주님을 묵상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얼마나 하면서 이 시간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 한 구절 보지도 않고 기도 1시간 20분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고 말하고.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 중에요. 우리 중에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왜 삽니까? 그러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거듭난 신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회심한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4시간 무조건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방향, 내 마음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날마다 교회만 돌보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심한 신자는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회심한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듭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렇게 분명하게 결론적으로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소요리 분담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때에 이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자고 일하고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올라가고 올라가면 최종적으로는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TV에서 연말에 연예 대상에서 상 받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이런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중심에서, 내 삶의 모든 방향이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시는데 정말 즐거움으로 다 나오신 줄 믿습니다.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 계신가요? 오기 싫은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끌려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애들이 참 불쌍하다. 쟤네들은 평생 아빠 설교만 듣고 살잖아요. 다른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목사야. 그래서 좋든지 싫든지 이 교회를 섬겨야 돼.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 아빠가 목사에서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아빠가 장로에서 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기쁘고 즐거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즐거움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끌려 나와서 앉아있는 것, 그거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행하는 것,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행하는 것, 그거 하나님 역겨워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주님 되시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즐거움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거요, 그것은 오늘 14장 23절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거는 내 머리 위에 죄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인데 그 죄 지으라고 제가 강요하겠습니까? 오직 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게 하셔서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의지가 그쪽으로 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여러분 다 아시죠?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다 애워서 알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문 뭐죠? 그럴 줄 알았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의 몸과 영혼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영혼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된 소망과 또 참된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역경이 있고 때로는 고달프기도 해도 그 가운데에 쉼이 있고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키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참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섭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섭리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최종적인 섭리,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는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서 선하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 그 믿음과 확신을 성령께서 주시니까 나는 위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고 회심한 신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것이 거듭난 신자의 모습이라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개혁신앙의 모토가 무엇이죠? 우리 주보 뒤에 보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것이 개혁신앙의 모토인 것이죠. 또 이 종교 개혁자들을 그들이 했던 5 솔라가 있잖아요. 5대 솔라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최종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이제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 간혹 가다가 저에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참된 은혜는 내가 죄인 것을 알고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서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을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뀐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내 마음에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했습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수요일 날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잖아요. 거기서 2권 5장에서 우리 인간의 부패와 타락을 말하면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느냐? 없다. 어떻게 나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것을 계획하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칼빈이 말했냐면 은혜가 앞서고 의지가 수종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마음으로 뭔가 결정하고 나가는 것 같지만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그런 의지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개혁신앙의 모토이기도 하고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만물이 어디서 나와요? 주에게서요. 또 그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존재합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주님에게요. 그것이 모든 피조물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주께로 나왔어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존재해요? 우리 주님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우리는 누구 앞에 갈 것입니까?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거듭난 신자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거기서 이탈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앞에서는 지금 사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면 바울은 지금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가 젊은이들이 먼저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그런 걸 볼 때는 안타깝고 괴롭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도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깐은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빠져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인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부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동침을 통해서 낳은 자녀를 하나님이 치셔서 죽습니다. 그 아이가 아플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물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신하들이 왕이시여 그러면 몸이 상합니다. 음식을 드셔야죠. 그거 전혀 듣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일 만에 그 생명을 거두어 갑니다. 신하들이 그 죽은 것을 이 왕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 죽기 전에도 저렇게 힘들었는데 그 죽음을 알렸을 때 왕이 얼마나 낙담하고 슬퍼할까?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다윗이 눈치를 채고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와서 먹고 마십니다. 신하들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죽기 전에는 그렇게 하시더니 죽고 나니까 왜 그렇게 음식을 먹고 그렇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을 때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실까 해서 엎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내가 죽은 자를 살려올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누구 손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 해석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갖 환난과 손해를 다 인내하고 감당하여야 한다.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과 역경을 회피하지 말고 다 묵묵히 감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느 때든지 육신이 공경을 피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슬픈 일이 올 때에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내함으로 감당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살고 죽는 법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연장시키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에서 갑자기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중한 질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처럼 산소호흡기만 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은 뭐예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런데 지금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있죠. 우리 삶에 정말 힘든 일이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힘든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자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극단적인 방법을 하는데 칼빈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안락사가 없지만 외국에는 안락사가 있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의사들에게 나 안락사 시켜달라.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주권, 내 목숨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질병 가운데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 아니면 세상을 떠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칼빈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느냐? 14장 9절을 보시죠. 로마서 14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9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앞에서 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왜냐하면 그 근거가 어디냐 하면 9절의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이십니까? 주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거듭나고 회심한 신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헌신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것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면서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잘 박힌 목같이 이 말씀이 박혀서 남은 여생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